아버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함을 봅니다. 그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건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임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 하루 잠깐 드리는 예배조차도 힘들어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조차도 귀찮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정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만큼 사랑했으면 우리를 죽으셨을까? 두려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어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4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인자야, 너는 또한 기와를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며 성을 향하여 운제를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로를 쌓으며 또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성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들을 세우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네 얼굴을 그 성을 대적하여 두라. 그러면 그 성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네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주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 날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내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네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예루살렘이 포위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네 팔을 걷어 올려 그것에 대하여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일이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지금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면 다들 벌벌 떨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네 백성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돌로 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선지자의 꼴이 보니까 정말 꼴이 자기들보다도 못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뻔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내 말을 안 듣느냐? 뻔뻔하단 말이죠. 뻔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키도 작고 육체에 가시도 있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성경이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게. 그런데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나같이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난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어차피 죽을 텐데, 이붕에 김정희도 죽었어요. 어차피 죽을 텐데, 그거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또 이제 또 그 아들이 또 아주 속으로 야, 내 세상이라 그러는데 또 죽을 텐데.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그것만 깨달아도 될 텐데 이렇게 못 깨달아요. 우리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자, 17절 봅니다.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걸 안 받고 뒤로씩 돌려보내요.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 자기 마음을 찌르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은 뒤로 돌려보내요. 등 뒤로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화살에 오면 피하는 것처럼. 그걸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한다고.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자기한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나와 같은 자일로 생각하여도다. 너와 같은 자일로 생각하여도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하나님도 없네. 내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나 책망도 안 하네.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마귀가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오히려 빨가벗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오늘날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욥처럼 자기 실상을 하는 거죠. 다 잃어버렸을 때, 내 혼한 몸뚱이 남고 의지할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에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 말씀에 쭉 보게 되면 4장 말씀 보면 그런 비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인자의 너는 또한 기와를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는 기와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오늘날 기와보다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그 성읍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숯으로 그랬겠죠. 숯 같은 걸로 그렸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리고서 이제 2절에 가보면은 그 성읍을 포위하며 성을 향하여 나무 운제를 세우고 성을 향하여 토르를 쌓으며 또 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성을 향하여 공병력 망치를 세우라. 참 이걸 제가 읽으면서 말이죠. 우리 한국도 말이에요. 옛날에 신라시대 백제나 고구려시대 이럴 때 보면 성을 함락시킬 때 말이에요. 그 운제를 가지고 바퀴에 다니는 운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갖다 달아가지고 탁 하면은 그 성으로 넘어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돌에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토루를 쐈어요. 토루. 성이 높으니까 토루를 쐈어요. 토루. 그래가지고 흙을 막 싸가지고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 높이만큼 싼 거예요.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서 막 성을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르와
운제를 세우고 토를 쌓아라. 참 그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성경 읽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지요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나무 운제를 세고 성을 토를 쌓고 그렇게 해서 망치를 세워라. 아주 그대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 기와장 그림.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기와장에다 그리라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성이 공격당하는 그 모습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징적인 거죠.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섬뜩했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3절 읽어보면 또 너희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네 얼굴을 그 성을 대적하여더라. 그러면 그 성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을 포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을 그려놓고 성을 그려놓고 모든 운제와 또 토르를 쌓는 것을 그려놓고 망치를 그려놓고 이스라엘 성이 공격받는 것을 이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철판을 가져다가, 철판이 뭡니까? 철판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철판을 딱 앞세면 성 쪽에서 화살을 쏘면은 자기들이 피하려고 철판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철판까지 가져온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사람들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너희가 함당당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게 철판은 그리는 게 아니라 철판은 실질적으로 그 성읍과 에스겔 사이, 그러니까 기와장에다 그려놨잖아요. 거기하고 에스겔 있는 그 사이에다가 철판을 세우라. 이건 실질적으로 철판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실물을 세우라.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집의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진짜 일어나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표적입니다, 이게. 표적. 안 믿죠,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도 표적입니다.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전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표적으로 준 겁니다. 말로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으로 준 게 하나 있죠. 안식일을 표적으로 줬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안식일에 불을 지피거나 심지어는 불을 지피려고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영원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표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그렇죠? 일곱째 날. 여기 보니까 391을 390년으로 쳤죠. 하루를 1년으로 쳤죠. 또 하루를 1000년으로 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곱째 날도 안식일이요. 일곱째 달도 안식달이요. 일곱째 해도 안식년이요. 일곱째 천년도 안식년인데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에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인데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는 소망이 없다. 너에게 준 소망은 너희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안식일에 조금만 잘못해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그걸 몰라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성경 전체를 안 배워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로 다니엘서 같은 거 가지고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봐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네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에스겔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담당할 죄를
에스겔 보고 담당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레위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때 염소에게 안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1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에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올지니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배로 된 의복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갈 것이며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속죄제를 위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니 누군가 진영 밖으로 옮기면 그들이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똥을 불로 사를지니라. 그것들을 불사르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요 그 후에 그가 진영으로 돌아올지니라. 염소 두 마리죠. 한 마리는 잡아요. 진영 밖에 잡았어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 밖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렸죠. 또 한 염소는 모든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 걷다가 안수해서 염소 보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끌고 가서 광야까지 가서 사람이 사는 데까지 지날 땐 그냥 끌고 가다가 광야에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서 보냈죠. 그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것은 뭐라 하십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온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옮기셨다. 또 미가서 보면은 또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 그랬어요.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지옥을 얘기하죠. 바로 이것은 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속죄일.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그 옛날 염소처럼 속죄를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대신 또 멀리 사라지는 그러한 속죄 염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 아닙니까? 이스라엘 북쪽이 더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들은 아시리아와 가늠했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과 가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390년이요. 그 다음에 유다는 4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담당하라.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요. 언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환란 때 나타납니다. 환란 때 다 나타납니다. 그들은 대환란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인을 받지 않고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 얻으리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끝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은 휴거의 날이 아닙니다. 휴거의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날이죠.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데려가는 날이고, 그 다음에 환란 때 되면은 그때 왕국 복음, 이제 왕이 오신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게 천국 복음,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도 전했고 요한도 전했죠.
그 왕이 오신다 이거잖아요. 이제 7년 후면은 왕이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때는 뭐 요즘에 뭐 크리스마스 날마다 왕이 나셨다는데 왕으로 성지도 않으면서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 왕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셔 천년 통치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네요 다.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누려야 된다 그래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다 환란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환란을 넘어가지고 그때 들은 거예요. 진짜 왕이 온다 회개하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국은 그 요한은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초림 때도 엘리야, 재림 때도 엘리야. 그런데 초림 때는 엘리야가 요한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한다. 14만 4천도 이제 증가할 겁니다. 그들은 인을 맞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절대 안 죽습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왕국 보험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때는 뭐 무섭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전합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동종들이거든요. 여자와 더럽힌 자들이 아닙니다. 총각, 수총각들. 그래서 남자 처녀, 동정이라고 그랬어요. 동정. 버진이에요, 그것도 버진.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하리라. 환난에 가면요, 끝까지 견뎌야 돼. 못 먹어도 견뎌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나오죠.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햇빛에 타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도망 다니면서 햇빛에 타기도 하고 말이죠. 굶기도 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선포되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선포될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이게 표적이 돼가지고 그때 가서 얼마나 통곡할지 안타까워요. 아직도 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등잔 밑이 어둡죠 여러분. 등잔 밑에 있는 사람은 어두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참 속담이 진리더라고 보니까. 자 보면은 6절을 가보겠습니다. 5절. 이는 내가 그 날수대로 그들 죄악의 연수를 내게 두었나니 390일이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건 앞으로 될 일이죠. 에스겔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뭐 이집트에서 430년 포로자 생활한 거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비슷하죠. 390 플러스 40하면 430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어요. 그런데 종살이 400년 했어요. 30년 동안은 요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대우받았죠. 근데 이건 날짜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 거지 옛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옛날 일을 얘기한 게 아니죠. 숫자만 같은 거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자, 이건 앞으로 될 일이다. 6절. 네가 그 날수를 채우거든 너는 다시 내 오른편으로 누워서 너는 40일 동안 유다 집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네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전부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고통받을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에스겔이 말이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대략 한 주전 595년 정도 돼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그때 430년을 더하게 되면은 BC 165년 정도 되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때 안티쿠스라는 그 시리아 왕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가지고서 막 거기다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요. 못 지내게 하고 오히려 그 자기네 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신, 그 이방신, 그 주피터 신의 그 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금지됐죠. 어떻게 보면은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피하는 비슷한 일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옛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안티오쿠스 대제가 시리아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 대통령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 다마스커스 예언이 나오죠. 결국 시리아도 이제 망합니다. 아주 멸절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모든 독재자들이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다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지금. 근데 북한의 김정일은, 그분은 폭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습니까? 왜 독재자들이 가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니까 다 주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후에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포위돼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아마도 에스겔이 다 담당하라 그랬죠. 네가 죄악을 담당하라.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보여요. 여기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돼가지고 430년 동안 완전히 포위된 적은 없었다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너가 이것을 담당하라.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의 속죄염소처럼 우리 주님처럼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한 자가 되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들이 당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견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예루살렘에 포위된 쪽으로 향하여 두고 네 팔을 걷어올려 그것에 대하여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동일이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에스겔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염소 역할을 하고, 또 1인 2역이죠. 또 하나는 뭐죠? 누워가지고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당한 고통은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뭐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말아라. 밤에 죽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냥 일어나가지고 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했고, 또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피 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 때문에 됐지만 또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신구약을 다 줬습니다. 이 말씀만 받아들이는 축복인데, 오늘날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람들이? 뻔뻔합니다. 먹고 살고 사는 것만 지장 없으면 상관없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막 어려울 때 매달리다가 일이 잘 돼가지고 좀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요. 이걸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오히려 그럴 때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떠나버려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교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아니까 창피하다. 여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아니까 창피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데 가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나 알게 뭐야. 이런 심령으로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바로 우리 사는 도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것은 이 구약이죠. 전에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기록된 것은 너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교리적인 부분, 예언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또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의로 훈육하기에 의로 훈육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교리는 앞으로 될 예언, 주님이 오시는 예언, 그렇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도 이런 책망을 받는구나. 교훈, 우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개혁성경에는
교리가 빠졌어요. 교리란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리는 이 교회 교리, 교단 교리가 대체해가지고요. 교리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건 나쁜 건 줄 알아. 그러나 성경 교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교단 교리는 아니지만은 성경 교리, 성경 전체가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리 공부도 시킵니다. 자기네 맞는 교리 공부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교리 공부를 안 시켜요. 그냥 뭐 설교만 하고 말아버리지 교리 공부를 안 시키니까 뼈대가 없어져 버려 사람들이. 척추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척추에 오장육부가 다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척추가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양심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이나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죽고 죽거나 이런 사람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이 뭐 식렁키가 엉켜있는 어떠하리 뭐 이렇게. 그러나 한 사람은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그때나 지금 양심 시대나 지금 은혜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시대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행위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생명력에 있으면 그들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늘은 못 가도요 땅에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세대들이, 오늘날 이 교회 세대들이 옛날 에스겔 시대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간음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함이 나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바벨론과 아시라에 간음한 저들이나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간음하는 일이나 똑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지금 크리스천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종교에 취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